자, 함께 읽어 나가 봅시다. 지금 창조와 섭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과 만군이란 이름 또는 세계라는 이름 아래 포섭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모든 피조물, 여러분 이제 철학자들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답을 얻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계를 알아가고 연구하고 살피는 거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통합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하는 것밖에 모르고 우리 아까 이제 형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들은 엑스퍼트한 자기의 영역만 딱 알지 다른 영역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철학도 이제 좀 통합적인 사고를 추구하긴 하죠. 철학이라는 것도. 근데 철학이 통합적 사고를 추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철학은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이성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 안에서 이제 이성의 활동을 하겠죠. 내리 속에서. 그러면 요만한 이성을 가지고 전체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세계를 이해해요? 근데도 인간은 철학함으로 모든 세계를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헤겔도 그러고 칸트도 그러고 플라톤도 그러고 이 세계에 대해서 데카르트도 그러고 막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지성도 우리 기독교적 지성이라고 해봅시다. 기독교적 지성도 통합적 사고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러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통합적 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철학은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이제 전개하고 펼쳐나가겠죠. 그럼 우리 기독교적 지성은 무엇으로 그런 통합적 사고를 추구하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런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기독교적 지성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벌써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겠죠. 맞잖아요. 모든 세계를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통합적 사고 또는 통전적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말을 해보자면 이런 사고가 그리고 논리가 펼쳐지겠죠. 사고와 함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형태가 지금 성경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 지금도 방금 더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162쪽 마지막 문단 보니까 성경 안에서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안에서 모든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과 만군이라는
이름 또는 세계라는 이름 안에 포함이 되는데 성경이 그 모든 세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 옛날 고대의 저 그리스에 있는 아고라, 무슨 플라톤 학당이 아니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만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 아카데미에서 막 고대 철학자들하고 막 논의하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이성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 모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경 안에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이해하고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해도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또 드리는 말씀은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고, 우리가 이제 사유라고 그래요. thinking, 사유. 근데 이런 사유의 능력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아주 높은 고봉들이에요. 플라톤 이러면 2000년 지성의 역사가 플라톤의 주석이 불과하다. 뭐 하이테드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큼 플라톤 철학이 2000년 역사를 다 아우른다는 말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예? 헤겔, 뭐 요즘은 조금 인기가 없지만 옛날엔 헤겔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칸트, 여러분 뭐 철학 안 해도 다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높은 봉우리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플라톤의 봉우리가 이만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봉우리도 이만하고 그 뭐 칸트는 한 이만하고 뭐 니체도 이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봉우리들이 다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철학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그저께 잠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어떤 프랑스 철학자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해체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데리다나 딜레즈 이런 사람들은 21세기에 지금 이제 대단한 철학자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거야. 네? 또 비판하는 거야. 그 하나가 나오면 플라톤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을 했어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니체는 또 플라톤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네? 니체 이후가 또 되니까 또 누군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통합적이지 못하라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비판을 하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논리도 항상 깨지잖아요. 논리는 더 큰 논리가 오면 또 깨지죠. 그렇죠? 그런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학설도 더 대단한 학설이 또 나오면 또 깨지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단하고 천재적인 과학자고 물리학자라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새로운 또 역학이 또 나왔잖아요. 양자역학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깨지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이런 식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합적 사고를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의 논리는 그리고 성경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란 제가 말하는 이 신학이란 말하자면 사도적 신앙,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같죠?
근데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만 해도 아브라함까지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같이 고백하고 있죠. 안 바뀌죠? 그게 믿음이 동일한 거죠.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진리라는 게, 형제님, 어때요? 진리라는 게 이래 되지 않겠어요? 진리라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진리의 문제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오면 이 사람 얘기했다가 B 나오면 B 주장했다가 C 나오면 C 주장했다 이러면 이게 진리냐고요. 근데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진리는 아브라함 때나 오늘날 우리 때나 똑같다. 이런 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성경 전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성경에서는 이 모든 소스를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단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우리말 성경에서 세 개로 번역된 원래 언어들은 종종 땅을 지구 혹은 지원이라 칭하고 때로는 땅을 인간의 거주지로서 그리고 인간이 거하게 된 곳으로까지 표시하며 가끔은 세계를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게 지나가는 모습에서 보며 또는 모든 피조물들의 획일성과 전체성으로서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통합적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전체성으로서의 세계. 세계를 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불로만 보는 게 아니라 흙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공기로만 보는 게 아니죠. 고대의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나왔다. 또 아낙시만드로스는 무슨 불에서 나왔다. 공기에서 나왔다.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눈이 다양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쪽에서 이 컵을 이쪽에서 봐요.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서 있죠. 여러분들에서 보면 이게 인간 이성의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계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면 전체가 다 조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기독교의 지식이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163쪽. 그거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 의미들은 풍부한 내용을 갖는다. 획일성과 전체성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 즉 그것을 넓이와 길이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다.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이렇겠죠. 종과 행으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에 세계는 한 통일체로서 묶여진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성에서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다양성을 나타낸다. 통합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옴니버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토탈 그러면 그 속에는 다양성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창조되고 형성된 처음부터 그것은 그 자체 안에 하늘과 땅,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들, 천사들과 인간,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 영적 존재와 비영적 존재들이 내포한다. 이런 피조물들은 또다시 상호, 무한히 또 나누어진다. 우리가 개도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양한 개들이 많잖아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는 여자분들이 가슴에 안고 다니는 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저게 뭐지? 저 처음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뭐지? 저 여우인가? 뭐지 저게? 이제 개인 줄 몰랐어. 근데 서울 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거의 개고기 먹는 사람들을, 요즘 뭐 목사가 개고기 먹는다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회개하고 개고기 안 먹으려고요. 근데, 개고기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한 입 그릇도 안 되잖아, 그거. 예? 아니, 시장에서 파는 통닭보다 적잖아. 그, 저게, 뭔가, 이런데. 게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 모든 세계가 다 그렇죠. 천사들 가운데 또 보호자와 주관자들도 있고 정사들과 전제들이 있고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늙은이와 젊은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민족과 국가, 언어와 방언들이 있다. 상당히 유사한 방식에 있어서 식물들과 동물들, 어떤 의미에서 무기물조차도 다시 계층과 그룹별로 군과 계통으로 종류와 기타 변종들로 또 나뉘어진다. 그렇죠? 모기는 또 한두 종류입니까? 그렇죠? 아, 이제는 모기도요, 군대 가가지고 그 산모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저 고향 청송에서는 내가 그런 거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왜 있잖아요. 모기가 아주 되게 막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다리에도 막 하얀 줄이 나 있고 물리면 막 엄청나게 붙잖아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 처음 봤어요. 그 모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자, 근데 이런 모든 자잘한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종이 있죠.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진화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렇죠. 자연에 적응하다 보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각각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한마디로 변태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형태를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환경에 적응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생물은 유기적인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거나 낮아지면 거기에 맞게 자기의 생체를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문어도 오징어도 색깔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능 때문에 그런 거지 진화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도 다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사람은 살 수도 있고 북극 지역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 살아갈 때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휘를 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빙크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자, 이런 피조물들은 정확한 한계 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체의 특유한 성질을 갖고 보존하고 이로써 모든 자신의 법칙에 복종한다. 그들이 서로 계통적으로 말하자면 진돗개는 진돗개, 그 계통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도베르만이면 도베르만이 있고 진돗개는 진돗개, 셰퍼드는 셰퍼드가 있고 풍산개는 풍산개가 있고 모든 계통이 있지만 그것들이 창조되고 계속해서 높거나 큰 계열 안에 생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다른 것 뒤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와 또 더불어 생존하고 공존하고 오늘날 그 현실을 지켜왔다. 개들도 보면은 도사견들 우리 있고 또 진돗개도 있고 이렇지만 또 진돗개들이 보면 또 이 잡종들도 있잖아요. 그게 동네 그냥 누런 개 말하자면 그런 누런 개들 길거리 돌아다니다가도 서로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또 거기서 교잡종이 또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 길거리에 가다가 그 잡종개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조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다형적이고 그 전체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변화의 음색을 펴고 있다. 참 이 글도 재미있게 썼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음색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음악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안에 음조라든가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고 메이저가 있고 서스 코드가 있고 다양한 코드들이 있어서 그 음의 감미로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모든 세계도 그와 같다. 자, 그 다음 문단. 동시에 세계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존재를 지속하고 발전한다. 발전하는 거예요. 창조 그 상태에서 고딕하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특성을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고 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아 이런 게 있잖아요. 맹아. 그렇죠? 씨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또 서로 이렇게 교잡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오고 이런 거죠. 우리 옥수수도 보면은 여러 종들이 많잖아요. 옛날 옥수수가 다르고 요즘 옥수수 다르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또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는 달콤한 옥수수도 있대요. 그게 무슨 옥수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과학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창조는 얼마든지 응용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요즘은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는 이거 패드, 예? 이거 옛날에는 이게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게 컴퓨터잖아요. 근데 제가 88년도 때 처음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때 컴퓨터 아시죠? 프린터도 오늘날 프린터 뭐 레이저 프린터가 어디 있어요? 예? 막 잉크로 해가지고 띠리릭 해가 그렇게 프린터 그런 거고, 예? 이거 그때는 또 그 저기 뭐야 한글 이거 아래아 한글 이런 것도 그때 당시 그때 나왔구나. 아니다 88년도 그때는 아래아 한글이 없었고 얼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마우스를 이용한 윈도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그 옛날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 속에 보면 거기에 그 비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던 그 요원이 이거를 딱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거야. 비행선 안에서.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이런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지성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지성에 주어져 있다.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주어진 이 세계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전문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음계가 몇 개입니까? 82개? 요 건반이 82개입니까? 88개입니까? 근데 그 피아노 음계 건반 88개를 가지고 음악을 끝도 없이 만들어내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는 과학계를 다 뒤흔들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절정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었죠. 시작이었죠.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진화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진화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인간들이 그걸 파먹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먹고 살잖아요. 예? 그 위에서. 그런데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씨 하나만 받아보세요, 여러분. 예? 종자 하나만 해도 심었는데 거기서 수백 개의 알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 밀 하나를 딱 심으면 그 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이 또 맺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땅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충만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만하죠. 안 그러면 인류는 먹고 살아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인류가 그렇게 번성하고 살아갈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놓은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종사하시더라도 그 분야도 또 앞으로 또 발전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특성이에요. 원래 그런 게 발전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다음 163쪽 세 번째, 동시에 세계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존재를 지속하고 발전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지라도 역사의 길에서 성취해야 할 소명과 운명을 받았던 것처럼 세계 역시 창조되었을 때는 그 종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들어선 것이다. 세계는 그동안 항상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시해야 할 긴 역사, 곧 자신 앞에 수세기의 역사를 가졌다. 창조와 발전은 그렇게 서로 배제하지 못한다. 창조는 모든 발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종류의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성을 얻고 이 성질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능력과 법칙을 얻게 되는 한 세계가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하고 다양성을 지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는 거죠.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발전을 진화라고 착각하면 안 돼. 발전은 무궁무진해요. 발전은. 끝도 없어요. 모차르트가 있습니까? 베토벤도 있고 차이코프스키도 있고 뭐 바하도 있고 뭐 핸델도 있고 뭐 다양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가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도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죠. 그게 그 속에 창조 세계 내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자, 모든 발전은 이런 창조로부터 그 출발점과 동시에 그 방향과 목표를 가져온다. 비록 죄가 이 창조의 발전에 방해와 혼란을 야기시켰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경륜을 완성하고 세계를 보존하시며 세계를 인도하여 그 종국의 운명, 종국, 마지막 엔딩이에요. 종국의 운명과 만나게 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는 결국 어떤 목적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텔로스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거든요. 목적론적으로 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의 방향성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고자 하시는 거. 이게 온 우주가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일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모두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도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시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온 세계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서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우리 천사, 하늘에 있는 존귀한 천사들조차도 여러분들을 섬길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위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세계에 대해 말씀할 때 암암리에 그것은 오직 한 세계만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자, 철학자들 얘기를 저도 아까 했는데 이어서도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의 체제에서는 종종 전혀 다르게 생각되고 있다. 서로 병존하는 여러 세계들이 있었고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항성들에도 살아있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다. 이게 무슨 뭐 우리 우주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있다. 그뿐 아니라 특히 여러 세계들이 서로 전과 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보면 멀티 유니버스 이런 말 있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도 보면은 다중세계, 다중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예?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게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지만 옛날에도 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저 지구 반대편에, 은하계 반대편에 견우와 직녀가 저 건너편 어디엔가 있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서 현 세계는 유일한 세계는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지나 진화되었고 역시 다른 많은 세계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이 사상을 연결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이전에 존재했고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후에 다시 되돌아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환생이죠, 환생. 예? 이 생에서 살다가 다시 또 억겁의 세월이 지나면 개로 살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우치 뭐 이런 거 보면 개가 막 사람이 되고 뭐 이러면서 부적 가지고 막 하면서 뭐 싸우고 뭐 또 빗자루 하고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예? 전우치 같은 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죠. 환생한다고 했을 때 예? 환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윤회라고 해놨네요. 그 밑에 보니까 약간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연결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후에 다시 돌아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되는 과정으로 윤회한다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래서 막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복, 영원, 회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대단한 걸출한 철학자들조차도 무슨 뭐 그런 환생은 말을 안 해도 영원, 회귀니 무한 반복이니 이런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철학적으로. 근데 그런 철학적 표현들이 이런 말인 거예요. 결국은. 결국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통합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따만하게 두껍게 써갖고 공부하는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책 다 읽지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진열용으로 놔두기도 하겠지만, 예?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읽으면 돼. 뭔지 아니까. 예? 성경은 이런 모든 가설과 상상력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쳐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계는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수세기 역사를 지났으며 그런 과정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남기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마지막이죠, 이게.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하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들으실 때는 기분 안 좋으세요? 그쵸? 이 생에 이 고달프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롭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지.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몇 알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는 거지.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는 거지. 응?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죠. 그냥 고통스러운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복음은 어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신령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신화 아닙니다. 이거 예?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 제일 밑에 문장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의 본성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는 것.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고 실현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성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가져요. 천사들은 몸이 없죠.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피지컬한 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이고 지성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지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단 문단. 그와 똑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가 유한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 첫째로 내포된 것은 세계는 시작을 가졌고 동시에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세계가 얼마 동안 존재해 왔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가 실제의 경우보다 수천 혹은 수만 년 더 오래 존재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만큼의 영원히 존재했거나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세계는 유한할 것이고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 안에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공존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적하는 게 바빙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세계의 시작을 가르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는 결코 종말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그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비록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온 세계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이 세계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독종들이 생기고 온갖 모든 자연 세계가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율법은 사라진다는 겁니까? 아니죠. 항구적으로 보존되죠. 그걸 노모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는 결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율법 규례가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노모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노모스가 서 있는 목적을 성취하겠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 세계는 싸그리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계가 완전히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지금 현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거기서 싹 빠져나갑니다. 싹 빠져나가면서 모든 세계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걸레를 빨아갖고 수건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혀진 이 세계를 완전히 새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의 모든 세계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빙크도 세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생겨나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대신에 그 속에 있는 뭐가 없어진다? 죄와 또 뭐가 없어지겠어요? 사망. 이게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고만 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죄의 세력들도 없어지겠죠. 마귀, 그렇죠? 사단도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단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단을 따르던 귀신들도 여러분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 불의한 죄인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도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이 모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해서 지옥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열거울 권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열거울 권세.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대통령 아니라 우주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확인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중에 되면, 그때가 되면, 남 목사님이 그때 1월 18일 날 성경 공부 때 그 얘기 했어.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되면. 자, 165쪽입니다. 물론 현 형태에 있어서 세계는 종말에 이를 것이다. 지금 현재 세계 상태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세계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애곡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 사망조차도 집어삼켜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이러한 세계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실체와 본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역시 끝이 없는 미래의 세계는 물론 인간들과 천사들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할지라도 세계는 피조물들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과 같은 영원성을 나누지는 못한다. 자, 요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적 본질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조금 어깨를 한번 펴십시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 죄악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해서 전부 다 게헨나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자, 바로 그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될지라도 이때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있잖아요. 천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고 또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가 또 우리가 신과 같이 된다, 또 신화화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성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신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신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카피할 수도 없고 차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지금 여기 땅에서보다도 다른 경륜 속에서는 시간도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 그쵸? 상대성 원리 이런 거 보면 시간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시간도 긋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뭐 갔다 오니까 우주에 갔다 오니까 다른 차원에 갔다 오니까 벌써 이 지상의 세계는 벌써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세계는 시간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그 안에 존재해요. 시간을 절대로 필요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계는 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존재한다. 참으로 새로운 과학은 우리의 시야를 끝없이 멀리 확대시켰다. 세계는 우리의 선조에 비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커져 있다.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인 거대하고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고 이런 별들이 우리 땅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리들은 우리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다. 400억 광년 이러잖아요. 그죠?
저 빛이 지금 저기 사진에서 찍힌 우주 전체 망원경에서 찍힌 그 별들은 거리가 400억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해요, 여러분? 4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자, 이제 초신성이 이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빛이 펑 하고 발생하면서 빛이 막 이제 퍼져나가죠. 쭉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지구가 여기야. 이게 이제 4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400억이죠. 빛의 속도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별의 빛을 여기서 400억 광년이 지난 다음 여기서 보니까 참 이 우주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유구한 억겁의 세월이 흘렀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400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빛이라도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 벌써 빛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면 간단하죠. 네? 분명히 누군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논제를 수학적 논리로 풀어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응? 제가 수학은 못해요. 수학은 못하는데 수학적 개념으로 분명히 이런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의 논리는 이거죠. 펑 하고 빛이 발생했어요. 그죠? 초신성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쭉 계속 선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빛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빛을 다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 없는 거야. 눈만 뜨면 그냥 보는 거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빛이 이쪽으로만 갑니까? 빛은 반대편으로도 가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빛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 빛을 또 보는 거지. 그 다음 빛을 보고 그 다음 빛을 보고 그 다음 빛을 보고 계속 보겠죠. 이거 수학적으로 누군가는 풀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죠. 예?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만드실 수 있다면 빛이 여기 있도록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빛을 없는 데서도 만드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4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보도록 왜 못하시냐 할 수 있죠. 자, 그 중간쯤 보세요. 165쪽 첫 번째 문단 중간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무한하고 그 세계는 무한한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세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끝없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이 없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무한하다, 인피니티,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영원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400억 광년 되는 빛을 봤어요. 그럼 이 빛이 지금 여기서 멈춰 있진 않죠. 지금도 그 빛은 벌써 지구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또 가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무한하지만 이건 영원한 건 아니죠. 영원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과 달라요. 예? 하나님의 존재만이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세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이란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우주의 한계에 있는 어딘가에 이르러 그때 우리 앞에 빈 공간을 응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주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계가 멀리 가는 한에서 시간과 공간도 계속 펼쳐질 것이다. 그와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에서 세계 역시 피조물들로 채워져 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지라도 모든 전체는 유한하다. 결국 유한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유한한 부분들의 합은 아무리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한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편재하신다. 모든 것에 계신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역시 세계는 선하다는 신앙을 가르친다. 세계는 선합니다. 왜 세계가 선합니까? 뭐 때문에 세계가 선합니까?
왜 세계가 선할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선한 거예요. 진화된 세계는 선합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거기는 그런 도덕적 관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저 자연 발생적 우연에 의한 충동적 발응, 발전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발전이란 개념도 없죠. 발전은 논리적 토대가 있어야 발전이 되지. 진화는 그런 것 자체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로 세계를 이해하면 거기는 윤리, 도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는 힘으로 세계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지배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들이 무상계급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세계를 바꾸자. 그 논리는 도덕적 논리, 도덕적 명분이 아니죠. 힘의 논리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도 같이 좀 먹자 이거죠. 같이 좀 먹자는 논리 외에는 없죠. 거기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든 진화론과 닮은 공산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해요. 속성도 선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이 안에 있는 이런 통합적 다양한 모든 요소들, 군들, 계열들, 종류들, 스피시스들이 다 나뉘어지고 또 그 계열들이 또 발전해 나가고 서로 또 교잡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진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언제든지 윤리적 개념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윤리적 개념은. 오늘날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장기, 인공장기 같은 거를 만들고 성체세포 가지고 그거를 막 성장시켜갖고 여러분 만들잖아요. 인공장기 같은 거 사람 몸을 세포를 분열시켜갖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포 배아 속에 DNA도 조작하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자 속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해갖고 그 DNA 속에 돌연변이 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로 노벨상을 탔으니까, 네? 유전자 조작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향후 한 30년 후가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들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게 지금까지 왜 못하냐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가 과학에 의해서 재단이 되잖아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비록 인간이 병이 들어 죽고 때때로는 그 선천성 질병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난치성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들이 괴롭게 살긴 하겠지만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그런 DNA 그 유전자 그 배열까지도 다 잘라내 갖고 거기에다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또 우월한 DNA를 집어넣어 가지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윤리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함은 기계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계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 생명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존재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도 가위 가지고 딱딱딱딱 해가 조합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인간 생명의 존엄성, 가치라는 게 기술에 의해서 현격하게 사라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이거를. 근데 이미 기술들은 벌써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야.
쥐라든가 몰모트 같은 이런 것들은 벌써 실험용 쥐 같은 걸 가지고 아니면 동물들을 가지고 벌써 돼지 같은 거 속에다가 사람의 세포를 배양시켜 갖고 인공 신장이나 심장 같은 것도 돼지 몸 속에서 만들어낸대잖아요. 대단한 세계죠. 자, 요 문단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에 해당된다. 이게 바빙큐가 살아가던 1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100년 전에. 그 당시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갓쓰고 돋보쓰고 흥선대원군 살아있고 이럴 때죠. 고종이 있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예? 그럴 때인데 벌써 서구는 이런 논리들이 신학을 벌써 공격하고 있었고 세속화의 물결이 공격하고 있던 당시에 바빙크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그런 세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비록 18세기에는 그 경향이 아주 낙관적이어서 모든 것들을 좋게 보았고 이게 낭만주의 그때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계로 지으셨고 이보다 더 좋은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가르쳤지만 19세기와 역시 오늘의 20세기는 생과 세계와 사회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시인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만물은 끝나고 있고 세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세계가 한 단계 더 나빠진다면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파멸될 만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대로 생을 즐기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기치를 들고 말한다. 우리는 내일 죽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라고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좌절과 생의 권태에 빠지거나 미래나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 무덤 저편, 니르바나 등 현실로 주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환상적인 희망에 또한 빠져 있다.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양에는 이쪽 아시아 쪽에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반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쥐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한참 발전할 때잖아요.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과학자들이 막 20세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모든 현대 과학의 기초들을 이루었다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 기술이 브레이크 없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구는 자멸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적인 그런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지혜와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겠죠. 자본이 거대한 신이 될 것이고 그 자본을 붙든 놈들이 권력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금이 혹사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점심 때 우리 형제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예?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그래도 엄연히 법적으로 딱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도 회사에서 그걸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잖아요. 스탈린이니 무솔리니니 히틀러니 이런 인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무슨 뭐 마르크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그냥 도가니 속에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세계는 광기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는데 항상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그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으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